4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로서 신명기 마지막 장인데요. 34장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모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담담하고 멋진 퇴장,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모세를 오늘 떠나보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요절은 4절인데 1절부터 4절을 묶어서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 위에 오르니 주님께서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의 종려나무 성읍 그리고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모세가 비스가 산 느보산 꼭대기에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가서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다 내려다 봅니다. 이 지명을 쭉 따라서 보면 요단강 요단강 동쪽에 이 남쪽,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왔던 그 남쪽에서부터 요단강 동쪽 땅을 거쳐서 북쪽까지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서쪽 땅의 북쪽에서 남쪽 끝으로 이렇게 훑어서 바라다보고 그리고 처음 본 그곳까지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서 4절에서 주님 말씀하신 거죠. 네가 본 것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이다. 넌 그리로 못 들어가지만 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성지순례 중에 느보산 꼭대기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멀리 유대 광야를 바라보면서 모세를 생각할 때 여러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서운했을까? 여기까지라도 감사하다 싶었을까? 기도했겠다. 무엇보다도 어떤 감정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다음 세대 평화교육 아울리츠 후보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철원을 갔었습니다. 우리 도서관 식구들하고 말이죠. 소위산이란 높지 않은 산을 올라서 멀리 바라볼 기회가 있었어요. 비옥한 철원 들녘이 보이는데 민통선 아니었습니다. 사이사이 숲처럼 보이는 곳은 아직 지뢰 지역이라고 들었어요. 27만 발의 포탄을 쏟아 부었다는 백마고지도 보였고요. 산이 아이스크림 녹아내리듯이 그렇게 낮아져 버렸다는 아이스크림 고지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휴전선이 그어진 지역, 그리고 더 너머 북녘의 산과 들도 보였어요. 그 산에 올라서, 그 소위산에 올라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자리까지 그 자리에서 우리 걸음은 여기까지여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자연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이 들녘에서 남과 북의 아이들이 모여서 평화의 잔치를 하는 날을 허락하소서. 이 기도를 이어가고 이루어갈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고 말이죠.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했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또 기도했을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에 있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는 그곳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모압 땅 벳부올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다는데요. 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은 없다 했어요. 그런데 7절 보세요.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했다 합니다. 죽음이 모세를 삼킨 게 아니라 모세가 죽음을 딛고 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죠. 어쨌든 주님의 종 모세의 최후는 너무도 담담합니다. 가슴이 먹먹할 만큼 그래서 멋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고귀하게 남은 사람이 됐습니다. 화려한 무덤 대신 자기가 사랑한 사람들과 꿈으로 남았습니다.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눈 유일한 예언자로 기억되게 됐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끝까지 겸손했던 용사로도 남았습니다. 8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은 모압 평원에서 그런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30일 동안 애곡했다 합니다. 자, 마지막 10절에서 12절은 모세에 대한 공식적인 추모사처럼 들리죠. 그 뒤에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자, 이런 공식적인 추모사에 어울리는 모세죠. 그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과 우리 모두의 기억과 그리움으로 남게 됐습니다. 또한 그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도 남았습니다. 남긴 게 없어서 오히려 역사의 이정표로 남은 모세가 참 귀하고 또 부럽다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남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종들에게 모세처럼 멋진 퇴장의 복을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의 화려한 어떤 볼거리로가 아니라 이정표로, 진짜 이정표로 남을 수 있는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